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스렸고 또 많은 지역을 빼앗았고 또 금은보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느 왕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존경은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존경받을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우두머리격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그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그가 그런 일을 한 것 말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36절에 보면은요,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죽하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신처럼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제까지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적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분노하기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아주 형통하게 성공적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갔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강한 신을 공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심판 전까지 형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강한 힘, 강한 신을 동경했다. 이 모습은 뭐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야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사실 좀 서글픕니다. 슬퍼요. 왜냐하면 이 말했던 5가지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익숙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 집에 가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자기 PR,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열정 아니에요? 마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를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내가 최고의 브랜드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또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 전까지 자기는 영원히 형통할 것만 같이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는 그런 어리석은 돼지처럼, 그게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 배만 채워가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린 때로는 영혼까지 팔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요즘 사용하는 단어가 영끌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데나 사용할 만한 단어가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인물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인 것처럼 말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악과 적당히 타협해야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언가 내가 불의를 보고도 좀 참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적당히 좀 이렇게 뭔가 타협을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2분과 함께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듣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이 자기의 기업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얘기했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맡은 일이 뭐냐면 그 중소기업이 만든 아이템을 뺏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뭐 가격을 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히트치게 만드는 게 그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빨리 승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세상을 모두를 이롭게 하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고 지금은 본인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세상이 저렇게 악한데 왜 성공할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에피파네스가 지금 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5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파죽지세로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뭐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소위 말해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지금 사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이 에피파네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그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훌륭한 군주죠. 적어도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군주론에 따르면 그는 아주 훌륭한 군주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힘, 무력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명성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으니 강한 힘을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과 또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우 같은 짓도 하고 때로는 아주 야가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만큼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군주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외교 정책도 펴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마 마키아벨리가 이 시대를 안 살아서 그렇지 이 시대를 살았다면 체사르 보르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군주의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요, 악해져야 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도 이런 말을 해요.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는 이악충자, 즉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실 모두가 에피파네스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 왕이 되고 싶지 누가 신하가 되고 싶겠어요? 예? 교회도 사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흥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유튜버들은 사람 숫자를,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그럽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다 에피파네스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수단과 그 여러 가지가 도가 지나쳐서 다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거기서 늘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강한 세상을 마냥 부러워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악하게 사는 게 맞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또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44절과 45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보세요.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하게 하고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고 자기의 그 궁전을 아주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도 다 이룰 것 다 이뤘지만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을 써서 여러 가지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거나 내 손을 붙잡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효령 박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면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쟤만은 좀 살려두거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이를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내 소욕을 이루고 내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성공한 삶인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자신이 쌓아온 권력을 놓칠까봐, 늘 빼앗길까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고 범접하기 어려운 아주 높은 고봉, 산봉우리 같은 인생도 참 멋지지만 비록 조금 낮을지라도 새와 동식물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우러져 있는 낮은 언덕 같은 삶이 훨씬 더 멋진 삶,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곳에 쏠려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조금 낮춰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의 전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성공했냐,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많은 것을 내 눈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본 것 때문에, 또 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담긴 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왜 나에게는 저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성공이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성공과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